예, 저희는 7번에 걸쳐서 디딤돌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이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여태까지 다루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뭘로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주제는 헌신, 이 공동체를 같이 세워나간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좀 던졌고, 그것을 어떻게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지를 본문을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15장, 지금 안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어저께 원고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했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무엇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무엇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고 드린다라는 말을 할 때에 오늘 말씀대로 하면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게 빨리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이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사뭇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방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조금 바꿔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시작이요 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갖는 특성이 기쁨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원고로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 원고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대략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되게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다다라고 말할 때 조금 모호하고 좀 추상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또 처음 교회 생활을 이제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고, 사실은 되게 좀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언어로 느껴질 수 있고,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느껴지고, 또 아침에 새벽 예배를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로 모인다든지 이런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조금 더 그 사람이 퍼스널하게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경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기도를 통해서 혹은 교제를 통해서 혹은 예배나 찬양을 통해서 뭔가 해결이 되는 실마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체험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로 느껴지거나 경험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으로 규정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답입니다라는 그 결론 위에서 오늘 7개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리즈를 사실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가 디딤돌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한다라고 말할 때 이게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디딤돌 이름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이런 몇 가지 특성들을 얘기는 했는데, 이 얘기를 어떤 식으로 조금 마무리를 할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포함해서 디딤돌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어떤 개인적인 소망 같은 것,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되게 퍼스널하게 좀 나누면서 랩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조금 더 편안하게, 어쩌면 그냥
덜 부담스럽게 그냥 같이 들어주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여러분들의 삶을 좀 비춰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교회 생활을 잘 한다라는 거, 잘 해야 된다, 잘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뭐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해라고 생각하는 분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모델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난 그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 아니면 뭐 그게 지금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장면이나 그런 사람이나 그런 일들이 떠오른다라고 할 때 그 그림은 뭡니까? 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예쁘고 가끔 참 귀엽다라고 느끼는 타이밍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떨 때는 이제 저희 아이들도 뭐 이제 고등학생, 막내가 고등학생 뭐 이 정도 되니까 어떨 때는 저보다 키도 크고요. 어른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연이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뭐 제가 거의 기대는 것 같아요. 더 어른 같아요. 근데 어떨 때가 귀엽냐면 자주는 아닌데 가끔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슬쩍 와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지우가 이제 그런 액션을 많이 취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얻으려면 엄마 아빠 마음을 사야 된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되게 그걸 이제 드러내지 않고 감추면서 엄마 아빠를 기분 좋게 하는 것처럼 해요. 근데 다 알잖아요. 엄마 아빠는 참 귀여운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 제 모습을 좀 생각해 봤어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만 쭉 자라면서 제 모습이 어땠나 이렇게 생각할 때 제 교회 생활, 제 신앙 생활 속에 이런 모습이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 욕구. 혹은 뭔가를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볼 때 칭찬해 줄 만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칭찬을 들었을 때 뿌듯함, 이런 게 제 삶에서 신앙을 끌고 오는 되게 중요한 어떤 동기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무너졌냐면 제 삶에서는 제가 대학교 한 2학년 때쯤 무너졌어요. 대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제가 열심히 하면 교회 생활이든 제 삶이든 열심히 꾸려내면 우리 엄마 아빠를 혹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가 나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대학교 2학년쯤 되니까 그게 워킹이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워킹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안 보였던 게 하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쪽 하나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내 손 안에 있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좌절감을 좀 느끼고 이렇게 살면 안 기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속에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그게 처음이자 끝이다 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저같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 목사님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인정할 만한 일을 열심히 하고 인정을 받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이 별로 흥미롭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곰곰이 씹어보시고 비춰보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정말 신앙의 다라는 말이 나한테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정말
좋은 말처럼 들리나? 라고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보다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혹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라. 교회에 더 헌신하고 봉사하라 라는 말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말인 것처럼 들리지 않으시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셨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 말이 더 솔깃하고 그 말이 더 와닿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얘기를 조금 더 같이 가져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의 출발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처음에는 좋아요. 내가 그런 걸 하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내가 엉망으로 살다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뭔가 삶의 보람도 찾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을 만났을 때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좀 해보다 보면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헌금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새벽기도는 안 빠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 별로 공감을 못 얻는 것 같아서 조금 확장을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뿐 아니라 내가 보스턴에서 이 말이 더 워킹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바깥의 세상에서도 돈 좀 벌고 성공도 하고 괜찮은 직장도 다니고 남들이 볼 때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가져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목사인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유혹과 이런 갈등 속에 제일 많이 노출됩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많이 모이면 힘이 나는 게 있거든요. 같이 뜨겁게 찬양을 하면 그것이 주는 감격이 있어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고 사역을 한 20, 30년 해보면 어떻게 하면 이쯤 돼서 힘을 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디딤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앉아 있는 제가 설교하러 나오기 전 시간까지가 저는 되게 아직도 조마조마해요.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헨리가 왜 저 찬양을 부르지? 말려야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예배를 디자인하고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 목사 입장에서는요. 그런 흐름이 한번 끊기면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다시 복구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를 알아요. 우리가 영어로 시작을 쭉 해요. 그러면 장로님 얼마나 힘드실까를 알아요. 제가. 저도 힘든데. 또 반대로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기 앉아있는 몇몇 친구들이 제 한국말을 이 길게 늘어지는 한국말을 들을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설교하면서도. 누군가 여기서 동시에 통역을 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우리도 찬양팀이 세워서 같이 막 더 뜨겁게 1시간이고 30분이고 막 뜨겁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주민이가 성찬식에 나올 때마다 저는 저기서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봐요. 오늘은 뭘 쏟을까? 제가 목사지만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다 준비되어져 있고 잘 짜여져 있는 것 속에서 저도 예배 속에 풍덩 들어가서 그 예배 가운데 쭉 그냥 예배자로 있고 싶어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같이 그런 일들이 한 가지라도 생기면 제 마음 가운데 설교하러 나올 때까지 제 마음이 되게 흔들려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엄청나게 무식하세요. 자기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안에 거해서 조금 더
헌신적인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도 조금은 더 많이 모이고, 조금은 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이게 뭔 말일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충분해 라고 하시는 말이, 공동체를 세워간다라고 말할 때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게 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추상적이지 않고 정말 구체적으로 그 말이 내 삶에, 이 예배 가운데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진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 가지 얘기가 조금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디딤돌 교회가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디딤돌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 오늘 노은이네 가족이 잠깐 왔었는데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고 먼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잠깐 왔다가 가는데, 잠깐 왔다 가는 그 시간에도 저는 저희 교회가 그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곳, 편안한 곳, 집 같은 곳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안에 오면, 여기 오면 나는 뭔가 받아들여지는구나. 하나님뿐 아니라 이 교회 식구들이 나를 받아들여주는구나. 나는 여기 오면 사랑을 받는구나 라는 곳으로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얘기하시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지지해주고,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그것들을 해결해주는 존재가 있다. 그게 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면서 네 친구가 됐고, 네가 너를 믿을 수 없을 때까지 너를 믿어주겠다. 그게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냐면 자기 목숨을 우리 대신 내주기까지 믿어주신다라고 말해요. 여기가 출발이에요.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라는 말이 뭘까요? 로마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사랑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 존재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귀찮아했고 싫어했던 그 존재가 나를 먼저 사랑해 줬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는 게 다다라고 말하는 맥락이라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에 오든 뭐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만나는 공간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가 막 놀다가 딴짓하다가 망하다가 이래도 여기가 돌아올 곳이고, 여기가 나를 믿어주는 곳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여긴 그냥 좋은 곳. 멋있게 꾸미지 않아도, 화장하지 않아도, 내가 피곤한 채로 그냥 와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주는 곳. 저는 요즘에 디딤돌교회를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기분 좋은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칼리지 친구들이 좀 왔잖아요. 이 친구들이랑 카톡하는 게 전 되게 재밌어요. 자기들은 그거 인식 못할 텐데 처음에 준이나 해솔이한테 카톡 보내면요, 한 3일 있다가 답이 와요.
바쁘거든요, 얘네들. 자는 시간도 저랑 틀리고.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줄었어요. 이제 빨리 답이 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 소개하고 싶었던 게 누구냐면, 오늘 안 와서 다행인데, 저는 은경 씨를 보면서 목사하는 맛을 정말 느껴요. 뭐가 좋냐면, 이 자매가 한 10년 됐죠. 저희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저랑 세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줬다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받겠대.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이 고백이 제 말을 못 알아들은 고백인데, 자기는 세례를 받겠대요. 세례를 줬어요. 그러고서 4, 5년이 지났어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이 자매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 고백할 때, 자기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디딤돌교회 주인 같다는 거예요. 여기가 자기 교회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저는 뭐. 그리고서 하는 행동들이 보면요, 주인 같아요. 자기 집이죠, 이제. 여전히 제가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 되게 많아요. 그래도 요즘에 되게 많이 낮았어요. 예전에 한번 기도를 시켰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모른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다 기다려. 근데 자긴 끝났어, 기도가. 다른 사람은 다 기다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요, 우리 속에 사실은 그게 불필요한 건데, 불필요하지 않게 되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붙어요, 몸에. 그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나 이거 알고 있고 저거 알고 있고. 근데요, 사실은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냥 여기가 좋은 거지. 여기가 내 집이고 주님이 나 좋은 거예요, 그냥. 오늘 지연이가 부른 찬양, 그 찬양 왜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냥 나는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냥. 저는 그 찬양 부를 때 그 부분 들어가면 눈물이 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자꾸 우리한테 뭔가 그림이 되는 거를 요구해요. 그죠? 괜찮은 거, 그럴듯한 거,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 이거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더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더 돈을 벌어야 되고, 뭐를 해야 돼. 신앙생활도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큰 거를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 우리도 그거에 끌리고요. 근데 주님은 아니, 그냥 내 안에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별것 아닌 거지요. 교회가 내 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냥 주일날 그냥 나오고 뭐 그냥 그 정도예요. 그냥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전화 한 통화 해주는 정도겠죠. 그걸로 세상이 바뀌나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나요? 세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제 세상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그것에 마음을 담을 수 있고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세상도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신 것,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들 편이신 것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조금 더 여기 참 좋은 곳이구나, 행복한 곳이구나, 밥이 맛있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과 저의 경험이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무언가를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그걸 인조이하고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니까, 내가 디딤돌교회 식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면요, 제가 요즘에 카톡 아까 얘기한 거 경험하면서 그런 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가 자기네 식구 같다고 저 친구들이 느끼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젊은 시절을 돌아봤어요. 제가 지 엄마를 만난 작은 선교단체가 있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 선교단체에 꽤 오랫동안 섬겼는데, 그래서 결혼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왜 그랬을까? 뭐가 나를 그곳에 있게 했을까 생각했을 때 제일 좋았던 게, 제일 지금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내 거를 주는 게 아깝지 않았어요. 내 시간, 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깝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 친구들과 그 공동체에서 한 7년에서 10년 정도를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해요. 그때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보스턴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지금 저를 만들고 앞으로도 저를 끌고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받는 것 속에서 여기가 여러분들의 공동체고,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면 좋겠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것이 돼서 그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어떤 이유, 동기가 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그게 성격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와닿으면 막 불타는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MBTI, 그러니까 불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안 불타도 돼요. 꼭 다 불태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I면 I인 대로. 그 요즘에 T하고 F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F들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T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F들이 결국 세상을 T를 부려먹으면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T인 거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남자분들 특별히 F도 너무 T를 닥달하지 마시고, 장로님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 공동체가, 정직하게 죄송스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면, 제가 디딤돌교회를 세운 건 아니고 같이 모여서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5년에서 7년까지는 저는 이 교회를 제가 끌고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고 제 설교가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것 깨시느라 한 7, 8년 걸리셨는데, 지금도 가끔씩 울컥울컥 올라오는데, 나 설교를 잘하는데 왜 이래야 되지? 뭐 이런 거 올라오는데, 이제 아주 조금은 느껴요.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가르쳐서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결국 이거는 같이 어울리고 부딪히고 같이 끌어안고 울고 사랑하면서 싸우면서 느끼고 그냥 알아가야 되는 거다. 사랑하는 디딤돌 공동체가 그런 믿음을 느끼고 거기서 힘을 내고 그게 동기가 돼서 그것이 또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스타일을, 근육을 세워나가는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은 우리 주님께서 이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시고, 너희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말은 사실은 결국 다 사랑 얘기인데, 사랑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갔을 때 그게 우리 안에 고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흘러내려가야 된다.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안에서 서로를 믿어주고 격려하고 받아들여주는 것, 이게 흘러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멋진 일을 하자는 거 아닙니다. 대단히 우리 교회가 무슨 보스턴을 뒤집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유스 아이들이 이제 두 번째 갔죠.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에 갔던 것까지 세 번째 토요일 날 홈리스 친구들을 만나러 이제 갔는데, 저는 유스 아이들 거기 보낸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뿌듯해하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 아들 둘이 못 간다는 건데, 일단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은 이런 걸 오해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가 우리가 도와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저는 그게 그 아이들에게 최고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은요, 우리가 뭔가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 속에 먼저 들어온 게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을 만났고 여기서 내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공간에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게 그들에게도 느껴지고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해요. 이겨야 된다고.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예, 저도 알아요. 해봤어요. 많아지면 적은 것보다 나아요. 잘 셋업되어 있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으쌰으쌰 하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어떤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번 땡스기빙 때 그런 거 해보려고 그래요.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꽂히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로 가면 우리는 사람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지어졌어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저희가 요즘에 좋은 집에 살고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어저께 저희 집에 자매들이 와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이게 우리가 꿈꾸던 미국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 저희 미국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미국 집에 사니까 갖다 채우고 싶은 게 많아져요. 막 보여. 저는 이 미국 집이 잘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집은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부흥과 우리의 영광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교회 너네라도 성공하지 않아도, 예쁘고 잘생기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 믿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믿어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각각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제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디딤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도 여러분, 제가 계속 이러면 흥분하고 톤이 높아져서 마치 규원이가 목사님 왜 맨날 화내냐고. 화난 거 아니고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러면 더 많이 누리고 즐기세요. 아직 교회를 안 섬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신나게 더 교제하시고 더 즐기시고 더 맛있게 드세요. 내가 언제 식사 한 번을 대접해야 돼,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날이 언젠가 와요. 괜찮아요.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나이에 맞게, 여러분들의 수준과 상태에 맞게 사랑을 더 받으셔야 돼요. 충분히. 저는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사랑을 받은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너그럽게 다른 친구들을 좀 억셉트 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지고 기대된다, 이런 말들이 오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고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죠? 우리가 흘려낼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주님이 언젠가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여전히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형제자매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서로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기대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맛보고 알아서 우리의 삶에 내 모습이 되게 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이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배어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성공하라 얘기하고 잘 되라 얘기하고 무언가를 더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랑을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힘을 내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 우리가 느끼고 품고 오늘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